사람의 완성 서문. 봄나라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본심을 찾는 곳입니다. 본심은 무엇입니까? 본심은 욕심, 호욕을 텅 비움입니다. 몸은 동물성이요, 마음은 귀신성이고 본심이 사람입니다. 본심을 찾아야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본심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입니다. 본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으로 보는 자와 보이는 자 둘이 봄 하나로 됨입니다. 봄이란 텅빔입니다. 텅빔이 하늘입니다. 하늘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본심입니다. 텅빔은 만물을 포용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먹힘입니다. 그러므로 본심을 찾은 사람은 사람이 하늘인지라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지라 만물을 사랑합니다. 본심을 가리켜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본심을 떠난 하나님도 부처님도 없습니다. 본심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본심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미생물, 생물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들어 사람의 본심이 우주의 주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선천은 물질을 개벽하는 기관이고 후천은 정신을 개벽하는 기관입니다. 물질이 개벽된 지금 봄나라는 정신을 개벽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본심을 찾아 본심을 깨달아 사람을 완성하여 지상천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심은 음양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워 텅 비어 완전 무결합니다. 본심을 찾은 인간과 세상 역시 완전 무결합니다. 동물성과 기인성에 끄달려 대립갈등 투쟁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고 판단, 평가, 심판에 놀아나던 인간이 본심을 회복함으로써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립니다. 제1권에서 6권까지 거쳐 제7권에 와서 결정판이 나왔습니다. 본심을 찾음으로써 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교육 중의 교육인 사람을 완성하는 교과서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텅빔을 가르친 불교와 공경의 도를 가르친 유교와 사랑을 가르친 기독교와 수승화강을 가르친 도교와 인내천을 가르친 천도교와 정신개벽을 가르친 원불교가 본심 하나로 총정리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심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본심을 찾아 본심에 입각한 사람다운 세상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입시다. 원화 유정님. 네. 봄 1. 선천을 마무리하고 후천 세계를 열자. 선천은 좌뇌본위로 진행되는 세상이다. 좌뇌에 의존하여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물질을 개벽하는 시대다. 방방곡곡의 빌딩과 아파트를 비롯하여 최고급의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굴을 뚫고 교량을 건설하여 비단을 깔아 도로 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산과 강 주변에 공원을 건설 완료하고 인터넷으로 공간을 극복하여 정보를 소통시키고 철철이 각종의 곡식과 채소와 고기와 과일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싼 가격으로 마음대로 골라 입는 옷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드는 몸과 마음이 주가 되어버리는 물질개벽의 선천세상의 건설이다. 그러므로 선천에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도법이 명색만 갖추었지 정작 사람다운 사람의 출현이 어려웠던 것이다. 진정한 사람이 되면 일개미 노릇을 하지 않아 물질의 개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어느 정도 물질 개벽의 세상이 마무리되어가는 선천의 끝자락에 와 있다. 다음 단계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사람이 되는 길, 사람을 완성하는 길이다. 그 길은 운해를 개발하는 단계, 생각 위주의 삶에서 감각이 본위가 된 삶을 개발하는 길이다. 물질을 개벽시키느라고 잃어버린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든 삶을 살아야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하여야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가 조화로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후천 세상이 열린다. 반인 반수의 덜된 인간이 주류를 이루는 선천에서 하느님의 독생자, 부처, 신선, 성형군자라는 말은 후천에 와서는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든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말로서 누구든지 사람이 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될 것이다.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물질개벽이 불과 300여 년이 안 걸렸다. 정신개벽도 앞으로 300여 년이 안 걸릴 것이다. 앞으로 참 좋은 세상이 물밀듯이 오고 있으니 사람이 된 세상이 오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고 국경이 무너질 것이고 경제 문제가 자동 해결되는 자유, 평화, 행복의 후천 세상이 오고 있다. 모두들 공부하여 새 세상맞이 준비할 때이다. 봄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 선악과는 마음의 산물이다. 마음의 이분법이 선악이다. 정신은 주인이요 침묵이요 자유다. 정신을 찾으면 한 번만이 있을 뿐이다. 정신에는 특정의 윤리 도덕도 율법도 없다. 정신은 텅 빈 가운데 암흑과 광명을 아우른다. 정신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죄의식을 갖고 괴로워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다. 대도는 어렵지 않다. 단지 선악을 간택하지 않으면 통연명백하다.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달으면 선악 이분법에 끌려 살지 않는다. 이것이 인류가 벗어나야 할 명제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인류 구원의 길이 보인다. 종교나 명상도 여기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불효자가 되어온다. 또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계명 때문에 일평생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고 정신을 깨닫는 일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사는 일이야말로 그 누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부터 하여야 하고, 그 일을 하려면 너무나 힘들어 한 생각을 쫓아갈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린 가운데 넘쳐나는 힘으로 남을 돕는 일은 자기도 모르게 행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쫓아 하는 일은 유의법으로 자연스러운 무의법이 아닙니다. 정신 차린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져야 할 대도입니다. 돕게 되면 돕는 거고,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린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져야 정신 차린 가. 정신 차린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져야 대도입니다. 돕게 되면 돕는 거고, 도울 수 없게 되면 그것도 합당한 일입니다. 선악이란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 생각은 물질로서 유한하고 부족합니다. 정신이야말로 영으로서 무한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악은 마음의 일입니다. 정신이 분위기가 되어야 선악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신이 본의가 되어야 선악에 사로잡히지 않고 판단, 평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일에 전심전력하여야 선악의 간택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벗어난 가운데 맷돌 맞듯 대돌 맞듯 딱 들어맞는 완전 무결한 행동이 구사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봄 3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서 하루가 일생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가 태어남이라면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죽음이다. 산다는 것은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연습의 과정이요, 이른바 도를 닦는 것이 사람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하루 종일 대인전물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산다고는 하지만 경계를 만나 미처 닦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서 정신을 모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미처 닦지 못하여 미진한 부분이 뇌리에 떠오르기 마련이다. 이때 떠오르는 기억이나 장면을
정신을 차려 낱낱이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그날 하루 동안 발생한 업장을 깨끗이 닦는 일이다. 그렇게 깨끗이 닦아 지우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회복하게 되어 내일 아침 잠자리에서 깨어날 때까지 잠에서 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꿈도 없는 편안한 안식이 된다. 이렇게 하여 이튿날 눈을 뜨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거기에 있어 정신이 주체가 된 삶이 시작된다. 뒤에 있어? 이와 같이 우리가 금생의 명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최후의 일념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에서 내생이 기약된다. 하루를 마감할 줄 알아야 일생을 마감할 수 있으므로 매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정신을 차려 마음을 깨끗이 닦아 버릇하여야 한다. 봄 4. 앉아서 정신 차려봄. 경계가 없는 가운데 홀로 앉아서 정신 차려봄이 좌선이요 명상이다. 정신 차려봄이란 정신을 차려 몸 동작을 보고 알아차림이고, 정신을 차려 마음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림이다. 정신을 차리면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텅 비워진다.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텅 비워짐이 정신을 차림이다.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몸이요,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므로 정신을 차리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차렷하면 몸과 마음이 정신에게 조복된다. 정신의 명령이 없으면 몸이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이 주가 되고 몸과 마음은 종이 된다. 정신이 들어 정신이 주체가 되면 몸과 마음은 차렷 자세가 된다. 몸에 힘이 빠지면 몸의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텅 비워지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리하여 정신이 차려진다. 정신이 차려지면 마음에 빛이 나고 몸에 열기가 나서 마음과 몸이 편안해진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경계가 없는 가운데 편안하지 못하면 경계가 있는 가운데서는 말할 것도 없이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앉아서 정신 차려 봄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능력부터 얻어야 한다. 봄 5. 침묵.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네 본의의 수준에서는 선악 이분법으로 나가 대립, 갈등, 투쟁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따지고 싸우느라고 끊임없이 떠들썩하고 시끄러워진다. 시끄러운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과 감정을 감각해 보며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면 마음이 깨끗이 닦여 고요하고 뚜렷해지면서 침묵의 상태가 된다. 결국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여 생각을 닦는다는 말이고, 생각이 전무하니 고요한 침묵이 된다. 그러므로 침묵이 평상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침묵의 상태가 본연의 자기이다. 현상의 자기는 에고 본의로서 선악실이 고저 장단이
상극의 관계다. 이 상극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가 되려면 둘 다 사라진 침묵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침묵에서 바래진 언행은 완전하여 대립, 갈등, 투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으므로 자유, 평화, 행복의 삶이 부장된다. 침묵은 완전 무결하다. 침묵에서 나온 생각이나 행동도 역시 완전 무결하다. 침묵은 자유, 평화, 행복의 바탕이요 근원이다. 침묵은 소리의 근원으로서 소리 가운데서도 침묵은 존재한다. 침묵에서 바래진 소리는 조화와 균형이 있어 침묵이 깨어지지 않는다. 소리는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침묵은 일어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봄6 침묵을 신하라. 정신을 차리면 침묵이 된다. 이 침묵을 에고는 자기의 죽음으로 간주하여 무서워하고 견디지 못하여 생각을 내어 일에 빠지거나 놀이에 빠져 침묵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본래 망상을 일으키거나 본침에 빠져든다. 이때 정신 차리는 방법은 마음의 그러한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리게 되면 정신이 차려져 침묵으로 돌아간다. 침묵이야말로 정신이요 하느님이요 영이다. 침묵이 천지 만물 우주 만유의 창조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 침묵이 덕분이다. 침묵은 우리들의 생사와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한다.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침묵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다. 바람 불고 물결 치는 것도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도 이 침묵이 주도 면밀한 힘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정신을 차려 침묵을 견지하고 침묵을 신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으로 절망에 빠져서 그렇지 내 안에 임재한 침묵의 전지전능성을 믿을 때 침묵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에 우리가 여태까지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다. 그러므로 항상 정신을 차려 침묵으로 돌아가 침묵의 위력을 믿어야 침묵의 가피를 입어 안심인명의 삶이 사라진다. 봄7 정신력. 정신력이라는 말은 주로 운동 경기에서 쓰는 말이다. 체력이 바닥에 났을 때 정신력에 달려있다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도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정신력이라는 실체에 대한 뜻이나 감이 명확하지 못하여 반신반의하는 형편이다. 완전히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다. 사람은 정신이 주체이고 몸이나 마음은 도구이다. 정신이라는 말은 쓰고 있으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 까닭은 몸이나 마음, 생각, 감정을 은연중 자기라고 하는 오랜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과 마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은 물질로서 현상의 자기라면 정신은 영으로서 본연의 자기다. 우주 정신이 창조주라면 우주 만유는 피조물이다. 우주 정신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라면 우주 만유는 보이는 현상이다. 정신을 무라고 하면 몸과 마음은 유다. 무는 유의 창조주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에 끌려 살던 인간이 정신을 차려 정신이 나임을 깨달으면 몸과 마음이 정신의 장악하에 들어온다. 정신력이란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힘이다. 정신을 차리면 몸의 자세가 발라져 몸에 들어갔던 쓸데없는 힘이 빠지고 마음이 지어내는 번뇌망상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해져 정신력이 바래지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한다. 정신은 부동시며 침묵으로서 모든 동정의 원천이고 모든 소리의 근원이다. 그래서 정신이야말로 텅 빈 영이요 고요하며 뚜렷함으로써 원망구족하고 완전무결한 존재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무궁하여 명암, 본냄, 흥망성쇠의 원천이다.
사고력으로 물질을 개벽하였으니 정신력으로 정신을 개벽할 때다. 정신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만하면 되었다는 것이 없으므로 정신적인 개발에는 끝이 없다. 정신력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경계 없는 가운데 앉아서 정신 차려보는 수행과 경계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는 수행, 이 두 가지를 아울러 하여야 한다. 전자는 정신 함양에 해당하고 후자는 정신 차림의 활용법이다. 물질이 개벽된 세상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정신을 개벽할 차례가 되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삶으로써 정신력을 개발하여 몸과 마음에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이 일이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잘 안 보여 지금. 그래서 갑자기 시력이 틀어졌어요. 아, 그래서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 감기도 걸리고 목소리도 안 좋지만 이해하십시오. 봄, 8. 마음이 텅 비어지면서 오는 두 가지 갈림길. 사람들은 마음이 텅 비어진 상태, 침묵의 상태, 정신이 든 상태를 맞이하면 그것이 본연의 자기, 대야, 정신인 줄 몰라 에고, 소화가 사라지는 위기감을 느껴 심심하다는 마음을 일으켜 게임이나 오락을 찾아 빠져들어 정신이 나가도록 만든다. 정신이 나가면 무의식적으로 텅 비어진 암흑의 상태이고 정신이 들면 의식적으로 텅 비어진 명한 쌍쌍의 상태다. 정신이 나가 텅 비어지거나 정신이 들어 텅 비어진 상태에서는 둘 다 편안하다는 점이 점의 공통점이 정신이 든 가운데 텅 비어지면 항상 편안하고 충만하지만 정신이 나가 텅 비어진 상태에서는 그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금 마음이 요란해져 게임이나 오락을 하고 싶은 욕구가 남아 끝없이 추구하고 빠져들고 윤회한다. 그리하여 게임이나 오락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신이 나가는 데서 오는 허무와 황폐감을 맛볼 뿐 충족감이 없다. 마음이 텅 비어진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존재와 생명의 바탕이 그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길이 벌어진다. 하나는 정신을 차려 텅 빈 공간에서 정신이 들도록 하는 길이고, 텅빈 공간에 공간에 정신이 들도록 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심심함을 느끼는 에고를 위로하고자 재미를 찾아 게임이나 오락에 몰입하는 길로서 귀신에 놀아나 정신을 차리지 않는 길이다. 정신을 차려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귀신성에 끄달려 번뇌 망상에 휘달리면서 게임이나 오락에 의존하는 헛된 삶을 산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살면 텅 빈 가운데 충만함이 있어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 살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항상 게임이나 오락을 추구하고 살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이다. 한번 놔두세요. 봄, 구, 텅 빈 가운데 충만하기. 텅 비워진 마음 자리에 침묵이 존속되고 부동심이 되려면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하여야 신령스러운 기운이 다복차 충만해진다. 안경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허무감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텅 빈 가운데 충만함이 쌍을 이루어야 원만구독하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이 든 것으로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은 텅 비워져 몸과 마음이 다스려진다. 이렇게 되어야 편안하다. 여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앉아서 경계 없는 텅 빈 마음에 정신을 차림으로써 텅 빈 공간을 가득히 채우고 채워 정신이 들어 충만함을 음미하는 것이 정신을 함양하는 공부다. 봄식 텅 빈 공간에 정신을 차리면 텅 빈 공간은 자연의 상태이고 정신을 차리는 것은 사람의 삶이다. 몸은 한없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여 기대고 늘어지면 몸에 세균이 작용하여 몸을 뜯어먹음으로써
정신을 차려 병든 몸을 구원해 주어야 하고, 텅 빈 가운데 정신을 차려 맑히고 밝히고 에너지로 충만케 하지 않으면 텅 빈 공간에 귀신이 발호하여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잠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 중독이 되고 윤회에 떨어진다. 텅 빈 공간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얼이 빠지고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에 병고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다스릴 수 있다. 정신을 차려 정신력을 함양하여 텅 빈 공간을 충만케 하는 일이 안과 밖으로 분열이 없는 가운데 생각이나 감정, 느낌으로 분열이 되지 않아 온통 하나인 동시에 테두리가 없어 하나도 아닌 제로,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영성을 깨달아 정신이 들면 빛과 열기와 에너지로 충만한 사람다운 삶을 영위한다. 봄 10일 정신이 드는 과정.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는 공간적으로 안과 밖으로 둘이고 시간적으로 생각이 앞과 뒤로 나뉘어져 자기의 존재와 생명의 바탕이자 근원인 영성, 양심, 본심, 정신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귀신성에 속절없이 끌려 사는 반인반수의 덜된 인간, 못된 인간으로 몸과 마음의 병고에 시달리며 산다. 정신을 잃고 무의식에 빠진 상태에서 정신이 들도록 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동태를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갔던 정신이 돌아온다. 일상생활 가운데 몸 동작과 마음의 동태를 빠짐없이 보고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닫기에 이른다. 정신이 들면 텅 빈 침묵 가운데 맑고 밝고 열기와 에너지가 충만하여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정신에게 조복되기에 이른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안과 밖의 구별이 없고 시간적으로 앞과 뒤의 구별이 없는 통째로 하나이되 테두리가 없고 낯이 없는 영성이다. 정신이 들어야 정신력이 발휘된다. 정신력은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 에너지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정신이 들고 정신이 들어야 정신력이 발휘되어 심신이 건강한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삶을 개척하여 향상 일로의 길을 간다. 봄 10일 독서 100편의 자연. 독서 100편의 자연. 독서 100편 의자현. 이게 어렵네요. 독서 100편의 자연. 의자연. 독서 100편 독서 의자현. 100편 의자연. 예. 네, 그래야 되구나. 독서 100편 의자연. 고맙습니다. 봄나라 책은 봄으로 감각으로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하고 정신을 깨달아 정신력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과정을 이모저모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봄나라 책 읽기는 보수적인 수행의 길로서 보편적인. 고맙습니다. 봄나라 책 읽기는 보편적인 수행의 길로서 누구나 읽기만 하면 됩니다. 독서 100편이 자연이라 독서 100편의 자연이야말로 봄나라 공부의 독서 요점입니다. 100편 의자현. 독서 100편 의자현 봄나라 공부의 요점입니다. 누구든지 백동만 하면 정신이 차려져 무식화된 정신이 의식화되어 정신이 들게 되고 정신을 깨닫게 되어 무한한 정신력이 어느 정도 발현되느냐에 따라 의식 수준의 진보 발전이 가름됩니다. 책 읽기가 어려운 것은 생각으로 뜻을 이해하려는 법 때문입니다. 봄나라 책은 생각을 접고 감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진도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지 무작정 읽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작정 읽어가는 것이 감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일부러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사이에 저절로 환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2번 읽을 때 다르고, 10번, 100번 읽을 때 달라집니다. 이dom에게 이 어느 대목에서 전폭적인 이해가 단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대목도 통하기 시작하고 이윽고 6권, 600편 전부 다 통해집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것이 이근원통이에요? 계속 들어서 이근원통 하셨잖아요. 그 계속 읽으면 그 들도. 귀로 공간의 감각이 느껴지잖아요. 공간이. 무한 공간. 감각이. 예, 무한 공간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그 텅빔을 감지하는. 텅빔을 감지하네. 이건. 무한대로 무한대로 펼쳐지잖아요. 펼쳐지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낭독을 하면서 이게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게 이게 낭독 있잖아요. 딴 거 안 해도 돼. 이것만 하면 돼 그냥 무조건. 그래서 낭독을 지금 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낭독으로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낭독에 내가 누구인지 다 나타나 있어. 좀 서두르셔. 누가 쫓기는 것처럼. 나는 급해. 나이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평소 그러니까 그걸 조금 감지하시면서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조금만. 누가 천천히- 쫓아오는 게 천천히 아니거든. 해서 안 내가 돼. 김남철님한테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 응.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자꾸 틀리잖아. 선생님 없으니까 더 빨리 읽은 거예요. 그렇지. 맞아. 누가 있든지 옳다고 없든지. 틀려도 되잖아. 오늘 처음 읽으시네. 선생님이 그렇게 올라오면 읽으시니까 조금 같이 빨리 이게 왜냐면 빨리 이게 저기 빨리 가는 매일 것 같은 뭉치려고 느낌. 했는데 이게 조금 펴져. 그러면 이제 우리 서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읽는 지금. 거지. 근데 왜 이거 잘 읽는 거 못 읽는 거 없어. 이제 그 내가 외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책을 봤더니 빨리 해야 된다. 그래. 빨리. 응? 너무 느리면 이게 안 된대. 그래서 그냥 빨리 그냥 옛날에 녹을 막 해봤거든. 그래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누가 도둑놈 쫓아온 것 같아. 내 말 들으면. 그러니까 그냥 무섭지. 그래서 내가 그 습관이 저는 들려져.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방법은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원래 좀 크진 않는데 제가 지금 감기 있어? 그렇죠. 뭐 있어? 컨디션. 다음엔 크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있네. 난 또 몰랐어. 그러니까 자기 소리만 들으면 저도 맨 처음에 이거 할 때 응. 나가 소리를 듣는다고 하다가 조금 있었는데 내 소리 안 안 듣고 그냥 들리지. 막 읽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할 때 적어도 정신 차리고 이게 텅 비워지면서 충만함이 와요. 이 낭독을 계속 하시면. 그래서 이게 수행이야. 이거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그 뭔 뜻인가 이해하려고 이렇게 읽는 거 있잖아. 그것이 그러니까 나쁘다고 그게, 써졌거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늦어지기도 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빨리 속도를 내. 그러니까 근데 예. 이게 오바야. 그러면 또 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잘 가운데를 찾아야.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고조장단이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의식을 하면서 하면 좀 고쳐지잖아. 근데 혼자서 하면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이게 수행이죠. 그죠? 근데 그거만 조금 저기 한번 해보세요. 남이 쫓기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좀 이제 막 그래도 내식으로 할게요. 그래야지. 네? 갑자기 그러니까 고치시네. 이제 내가 이제 막 우러날 때, 그 이제 분명히 들었거든. 선생님한테도 또 이제 우리 원년도 들었으니까 제가 다 갖고 이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생각이 쉬고 감각이 활짝 열리고 활성화되어 정신이 차려집니다. 정신을 차리는 힘이 증장이 되는 것이 텅 빈 가운데 정신이 꽉 차들어 차는 정신의 함양이고 텅 빈 가운데 정신이 꽉 들어차는 정신의 함양이고 정신이 함양되어야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달아 증득하여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범나라 책은 독서 100편의 자연을 또 틀리네. 독서 100편의 자연을 증거하기 위한 독서 책입니다. 100편 의자. 독서 100편까지 하고 뛰세요. 뛰고 그거는 의자현 뛰어요. 하신 독서 100편의 자연을 증거하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들의 의식은
내면과 외면으로 분리된 가운데 생각을 통하여 외부 지향적인 원심력에 끄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를 통하여 내면으로 구심력을 발동하여야 내면과 외면의 벽을 허물어 분리 현상을 치유하여 내면과 외면이 사라진 한 통 속에 정신이 나타나 중심을 잡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대야적인 인품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 들어 밖을 보면서도 안이 보이고 안을 보면서도 밖이 보여 텅 빈 가운데 안팎이 하나로 통하여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이 됩니다. 봄 13. 책 읽기의 낭독과 묵독. 책을 소리내어 읽는 낭독의 목적은 정확히 보는 감각의 능력, 본대로 정확히 발음하는 능력, 발음한 것을 있는 그대로 듣는 능력 등 감각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낭독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므로 봄나라 책 읽기 낭독 과정을 통하여 봄나라 책 읽기 과정을 통하여 여럿이 모여 앉아 가이드의 지도 아래 하여야 한다. 혼자 낭독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틀린 점을 알기가 어려워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낭독을 통해서는 책의 내용에 걸맞는 고저장단의 운율을 타고 내는 목소리를 바꾸기 위함. 소리로. 내는 소리를. 네, 감사합니다. 고저장단의 운율을 타고 내는 소리로 바꾸기 위함이고 현상의 자기 소리를 들어 업장을 소멸하여 본연의 자기 소리로 바꾸기 위함이다. 소리가 달라져야 표정도 바뀌어 변화가 이루어진다. 소리와 표정을 바꾸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봄나라 공부는 낭독을 기본으로 한다. 묵독의 목적은 독서 100편 의자연을 이루기 위함이다. 묵독을 통하여 글의 내용을 따라 심도 있는 음미를 함으로써 성리 연마와 더불어 감각 감상의 능력을 향상시켜 성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 본심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묵독을 통하여 100번만 읽으면 누구나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달을 수 있다. 정신을 깨달아 평상심이 유지되면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력이 발동하여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체성이 회복되어 몸병, 마음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된다. 소원성취, 만사 형통의 길이 여기에 있다. 봄 14. 정신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정신이 무언지를 깨달아 알려면 정신이 들어보아야 한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 몸이나 마음을 자기로 아는 상태로서 정신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정신이 잠재 의식화되고 무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도 자각이 되지 않으니 정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이다. 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잠재 의식화되고 무의식화된 상태가 정신을 차림으로 인해 드러나고 나타나 자각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나갔다든가 들어왔다는 말로 따라가지 말고 그 속뜻을 알아야 말에 끄달리지 않는다. 무의식화된 상태 가운데 간헐적으로 정신이 반짝 들었다가 다시 무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하여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라고 하는 것일 뿐, 정신이 한번 제대로 들어
다시는 나가지 않는 도리를 깨달아 알고 나면 정신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정신을 덜 깨달아 증득하지 못한 분상에서 정신이 나갔다느니 정신이 들어왔다느니 하고 말하는 것뿐이다. 봄 15. 독서 삼매. 책을 읽으려고 마음 먹어야 책이 읽어진다. 그런데 책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는데 곧바로 마음이 거부하고 나서는 바람에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지 못하여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고 만다.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정신이 주도권을 행사함인데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신력이 미약하여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거부하는 몸과 마음에 지기도 하고 이기는 수도 있지만 차차 정신력이 강해짐에 따라 한 자리에 앉아 끝까지 읽게 되어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실천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야 독서 삼매가 이루어진다. 흔히들 독서 삼매를 독서에 빠져 무의식이 되는 집중을 독서 삼매라고 착각한다. 독서 삼매란 책을 읽으면서 책에 쓰인 내용을 음미하노라면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존재의 상태가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지경이 되어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뚜렷한 영성이 회복된 상태이다. 책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으면 글과 하나가 되고 책과 하나가 되어 독서 삼매가 이루어진다. 독서 삼매가 이루어져야 생활 가운데 백천삼매가 이루어진다. 정신력 개발은 독서 삼매와 삼매의 성취로부터 이루어진다. 봄 16. 정신력을 개발하는 법. 책을 읽으려고 하는 정신력을 발동하려면 몸과 마음이 거부와 저항을 한다. 몸과 마음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몸은 졸음이 오게 하여 정신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에 꼬리를 물고 뜨도록 하여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어 정신력이 발현되는 것을 저항한다. 정신력 개발의 두 가지 장애 요소가 몸과 마음의 거부와 저항이다. 정신력 개발이란 이 혼침과 산란의 문제를 이 거부와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 혼침과 산란에 지는 정신력이란 희미하고 침침하고 어두워 의식 수준이 낮은 단계로 교물성과 귀신성에 끌려다니는 부자유하고 갈등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의 단계다. 문제는 어떻게 잠이 쏟아지고 산란심이 일어날 때 정신을 차리느냐다. 잠이 오면 잠을 맞이해야 한다. 무작정 거부와 저항을 하면 갈등이 조성되어 잠에 쉽사리 말려든다. 잠을 맞이해야 한다. 잠이 온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잠을 맞이하고 거느리고 포용하여 정신이 차려진다. 잠을 거부하지 않고 잠을 받아들이다 보면 기적같이 정신력이 살아난다. 이것이 잠이 올 때 정신 차리는 법이다. 마음이 산란할 때 정신 차리는 법도 마찬가지 원리다.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뜨는 모습을 남김없이 다 보아주고 알아차리는 것이 정신 차리는 법이다. 그렇게 하면 잠이 물러가고 생각이 끊어져 멈추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정신이 깨달아진다. 여기에서 몸의 잠과 마음의 산란함을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정신력이 개발된다. 세상 만사를 이 정신력 하나이면 문제없이 돌파하고 해결하는
초능력이 정신력이다. 우리는 책 읽기를 통해 이 정신력을 개발한다. 보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책 읽기를 통해 어쩐지 모르게 개발이 되어진다. 봄 17. 무엇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가? 정신력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 정신력은 어떻게 얻는가? 봄나라 책 읽기, 낭독과 묵독, 봄나라 책 읽기와 체험기 쓰기로 얻는다. 정신력이란 무엇인가? 정신은 본연의 자기이고 정신력이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현상의 자기이다. 정신력이 의식 수준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깨달아 정신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산다. 정신력의 수준에 따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봄 18. 정신력 개발 봄나라. 봄나라는 봄이 나라는 말이다. 봄은 정신으로 우주의 주인 하느님의 본연의 나다. 봄은 생각에 억눌려 무의식화된 감각을 깨워 감각이 생각을 이김으로써 생각이 텅 비어진 가운데 고요하고 한 생각에 대중이 있는 본심 정신이다. 정신은 본연의 자기, 우주정신으로 우주 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인 주님이다. 정신은 오직 하나로 공통이다. 그러나 정신력은 각자가 다 다르다. 정신력이 각자의 의식 수준이다. 정신력은 정신으로부터 온다.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어야 정신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겨 그 정도만큼 몸과 마음을 부려 쓰는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정신을 깨달아 정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신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신력이 개발된 정도에 따라 인내심, 집중력, 추진력이 생기고 포용력, 이해력, 직관력이 생겨 공부하고 일하는 생활이 그대로 노는 생활이 된다. 정신력 개발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으로 진화하기 위해 사람이 산다. 사람다운 삶이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봄 19. 하나님이라는 의식으로 거듭나자.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질과 현상의 갭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떠나보낸 자와 떠나온 자가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하늘에 도장을 찍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먼저가 틀렸어요. 자기가 하느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의식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람은 마음 먹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본연의 자기를 깨달았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하여야 한다. 깨달은 바대로 행세하고 실천하려면 자기가 하나님임을 선포하여야 한다.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저절로 구사가 된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외친 붓다가 그랬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선언한 예수가 그랬듯이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자의식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고 붓다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 재림의 소식이고 미륵시대 도래의 소식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공과 출세의 본 뜻이다.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짐이다. 봄 20. 만성 피로 증후군. 에고가 위주로 좌뇌본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책을 통하여 읽기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읽으면 거부와 저항이라는 생각이 들끓어 오르므로 책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에고가 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업장입니다. 책을 읽을 때 일단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에너지를 바치다 보면 저절로 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봄나라 책 읽기 낭독의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길로도 돌파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만성피로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입니다. 고치려면 계속적인 책 읽기 과정을 통해 감각의 힘을 길러 생각이 분출하는 힘을 제압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봄 20일 아토피, 피부 가려움증. 아토피라는 병명은 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병의 원인을 몰라 붙여진 이름이 아토피라고 부른 것입니다. 한국에만도 무려 100만 명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병의 원인을 단순히 몸과 물질이라는 범주 안에서 찾다가 보니 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이란 진리적으로 보면 전생에 자기가 알게 모르게 행한 결과로 나타난 업장의 발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생에 남의 속을 얼마나 긁었기에 그 과보로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모든 병이란 전생의 업보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가려움증을 느낄 때마다 무작정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수용함으로써 전생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달게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자기가 남의 속을 긁는 언행을 하지 않는지 자기를 관조하여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어 운명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자기의 업장인 현상의 자기를 바로하라 업장을 소멸하여 대인관계에 순하고 어진 본연의 자기의 성품으로 바꾸기만 하면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면서 아토피 증세는 홍로점설처럼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소멸되면 병도 따라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 점 어김없는 진리의 운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